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임승미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바른 기도를 알게 하사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섬세하심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땅에는 평화와 위로, 회복을 일으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진심으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이곳에 있으나 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왔을 때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이제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더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의 삶을 우리와 관련해서 살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로 기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주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정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잘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지? 누가 지금 우리에게 이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분은 누구이시지? 어떤 분이지?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지 마라.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인지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고, 이 기도가 끝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실 분에게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만큼 이 기도의 내용은 그냥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세 개의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지금 훼손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명예가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펼치겠노라 하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유보하거나 포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유보하오니 내려놓을 것이니 이제 당신의 뜻이 나의 뜻에 앞서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죠. 그러니 지금 앞에서 했던 이 세 개의 간구, 이 세 개의 명제가 나의 진심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실행하려면 내 나라, 내 뜻, 내 이름을 유보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가 진심이 되려면 이게 선언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이게 진심이 되고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자리 잡을 때,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펼치겠노라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 그 중심이 변해야 되잖아요. 내 원의, 정말 내가 간절히 가장 분명하게 실제로 원하는 것이 변해야 이 기도는 가능한 거잖아요.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 그게 바로 침묵이죠. 내적 침묵.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이 기도가 진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자극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것보다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침묵을 통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백성다워진다는 게 바로 진짜 나다워진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처음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기대에 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과정은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없다 했죠.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성령을 매일매일 채우지 않으면 어느 날 금방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선 나를 비우는 기도부터,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그 기도를 해가려면 매일매일 그 침묵의 과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의 간구는 뭡니까? 앞에 세 가지 명제,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 아버지의 나라의 임함, 그리고 아버지의 뜻의 편만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천 사항이 그 뒤로 나오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만약 빠져 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그러니 여러분, 먼저 이 주기도문의 그 뒷부분, 특히 이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우리는 과연 어떤 우리인지, 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도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니까, 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이 세 개 또는 네 개의 실천사항만 지키면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가? 다른 것들은 어떤 뜻일까요? 이 지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바로 이 땅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면 네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 그 색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먼저 이 삶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나의 삶과 잘 비교해보고 이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전제인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중 누군가 결핍이 있다면, 부재가 있다면 더 가진 자가 그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하여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여기에서의 우리는 역시 누구라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 우리를 말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대는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일 없이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지금 포기한 채로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도우고 그러며 걸어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은 꼭 우리끼리만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은, 그런 이 땅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 외적인 어떤 필요건 내적인 우리가 어떤 아픔, 어려움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건, 그것들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의 일부지요. 영적인 양식은 실제로는 하나님 자체. 그래서 성찬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를 먹고 마시는, 그와 잘 연합하는 이 생명의 양식이 왜 중요하다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적인 양식은 그 알게 된 방향을 지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힘이, 실제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영적인 양식은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힘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영적인 양식을 통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서로 돕고 서로 흘려보내면서 힘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간다라는 의미의 간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용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피기 위하여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실 만큼 이 땅은 시험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시험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 기도를 했다면, 저 기도를 한 자의 실질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잘 깨어 있는 것. 잘 깨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오는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기회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야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것으로 편만해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으로 주님이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려면, 너희가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아버지께 구하며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에 빠지면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잘 깨어서 유혹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어떨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그 유혹에, 시험에 들고 심지어 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뜻은 뭐예요?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좋지만 어떤 순간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악에 빠졌을 때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악에서 나오라. 그 말은 네가 이 땅 살며 악에 빠졌다고 하는 그것이 네가 영원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의 길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좋지만 때로 빠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면 돼. 잘 나와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길을 성실하게 잘 걸어가면 그 빠졌던 사실조차도 너에게 소중한 에너지로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잊지 마라. 빠지지 않는 게 좋지만 빠질 수도 있지. 빠지면 걸어 나와야 돼. 이젠 끝.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세 번의 부인, 유다의 예수를 팔아넘김, 그 사건은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그 악에서 빠져나와 계속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고, 한 사람은 자기가 빠진 그 악에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멈춰버렸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희 모두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제 주기도문에서 뭐 다른 것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이 걸리는 것이 이제 저 문장인데, 여러분, 용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서는 안 하면 안 되는가? 도대체 용서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용서에 집착하시나? 결국 무엇을 위하여 그 용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용서의 목적은 화해에 있거든요. 화해하지 않겠다면 뭐 굳이 용서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용서의 목적은 화해에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화해하자는 것이죠. 처음에 네가 내 안에 있었듯이 다시 나를 떠났던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언제든지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왜? 그래서 다시 너와 화해하려고, 화목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대문자 sin으로 표현되는 그 죄, 죄인을 말할 때의 죄,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죄. 지금 여기서 간구하는 그 간구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문자 sin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대문자 sin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아까 말했던 큰 세 가지 명제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소문자 신즈들을 범하게 되는데, 그 신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대문자 신의 존재, 생명 없던 존재에서 벗어나 생명 가진 존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되었는데, 수많은 이 땅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신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게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하는 어떤 여러 형태의 죄들은 하나님과 자꾸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분 앞에 내가 고개를 들고 나아가 서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관계를 갖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의 기도가 아니고, 이 땅에 범하는 나의 수없이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그 죄들을, 범죄들을 용서하사 당신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우선은 그 좁은 우리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sins라고 하는 원문에서도 sins로 해석될 수 있는 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debt,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의도가 있지요. 마태복음 다른 곳에 바로 그와 똑같은 비유가 하나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줬는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고 그 주인 아래에 있는 어떤 종이 있고 그 종의 동료가 있고, 이렇다는 지금 배경의 설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주인은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 이런 지금 비유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8장 이 위에 그 배경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형제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할까요? 7번 할 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저 7이라는 숫자가. 근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네 힘을 넘어서까지 해야 돼. 또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용서, 뭐 용서하는 기계도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선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가서 가르치란 얘기죠. 이게 문제야. 이랬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어. 네가 이런 잘못을 범한 거야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너를 용서해라고 말하면 나를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니 용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용서의 효력이 없으니 화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먼저 잘 가서 말하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용서해야 돼. 왜? 이 길을 계속 함께 가야 될 동지니까 라고. 여기서도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라고 하거든. 뭐 여기는 7번으로만 나와 있지만 어쨌건 그가 회개한다면 꼭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어쨌건 나한테 뭐 어떻게 되건 막 무조건 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 경고해도, 내가 잘 말해도 이것이 문제였어 라고 말해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못했다고 표현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그때는 어떡하죠? 그 18장 그 위에 1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 너의 문제니까 네가 그 사람과 둘이서 상대해서 잘 권해라. 만약 듣는다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저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만약 듣지 않는다면 너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라. 근데 만약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위로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나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용서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는 게 용서 조급증, 용서 스트레스.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이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항상 좀 부담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용서에 대한 이 간구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내가 길을 닫고 그 나라를 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갈 터인데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고, 이 길을 가는 우리 동지들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과 소통이 끊길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가,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를 다시 용서하소서, 당신과의 소통을 열어주소서라고 구하고, 내 친구와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 갇혔을 때 가서 잘 말하고 서로 다시 용서하며 화해하며, 뭘 위하여? 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면 동료가 아니면, 같이 하나님 믿는 동지들이 아니면 용서할 필요도 화해할 필요도 없나? 로마서 12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지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뜻이지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형제들, 자매들, 이 공동체에 함께 가는 동지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가능하면 화목을 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잘 용서하고 또는 잘 설명하고 또는 네가 용서받을 게 있으면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네가 당한 것이 엄청나게 크고 아파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들끓을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뻔뻔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복수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실 것이거든.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이 하신다고 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 너를 지켜야 되거든, 이런 뜻입니다. 너를 망가뜨리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가 너를 악하게 힘들게 했을 때 그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네가 또다시 악으로 그를 갚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9절 그 다음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건 항상 저렇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를 지금 예표적으로 예로 말한 거예요? 21절이 핵심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된다. 악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악 때문에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가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너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을 때 네가 똑같은 악으로 그에게 갚으면 실제로는 네가 너를 망치게 되거든. 그러지 마라. 너는 너를 지키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아시거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거든. 그러니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너는 너를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되는 것이지요.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억지로 하는 사랑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면 처음엔 사랑되지 않았는데 사랑해보면 거기서 어떤 맛을 느끼게 될 거고, 아 이렇게 가는 삶이 맞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억지로 먼저 끝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랑을 시도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되는 사랑은 쉽잖아요. 근데 네가 어려운 사랑도 시도해보라 말씀하셨지만, 용서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 같지만 우리는 용서는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시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가집니다. 뭐 이제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영화 밀양 같은 데서 벌어진 그 일이 그것입니다. 용서되지 않는데 마치 되는 것인 양 해야 되는 것인 양 가서 했다가 자기가 부서지잖아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 용서는 될 때 하는 거라니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
용서되지 않아서 그냥 용서 안 해. 그래 당연히 안 되니까 못하지.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또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리고 용서되지 않지만 억지로 해도 내가 망가지고, 용서되지 않아서 안 해도 내가 망가지고, 그럼 이거 망가질 수밖에 없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너의 그 마음을 다 고하라는 거예요. 뭘 고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하라고? 아니,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나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용서할 수 있게 될까? 꽤 그럴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느 언제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가 지금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구나.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구나라는 게 정말 내게 확 경험되면, 그때 그 문제를 사실은 용서하고 가서 화해한다기보다는 던져내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덜어내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내게 그 문제에 대한 용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자칫 내게 그 용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고 하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 하늘이 이야기, 하늘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집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밀어붙임 같은 경험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 그들이 용서한다면 우선 그들이 망가질 것입니다. 근데 망가진 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대한 미안함. 왜냐하면 그 문제는 부모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늘이가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늘이가 당한 문제고 하늘이가 용서해야지 그 문제를 부모가 용서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내게 권한이 없으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나? 어느 때 혹시 그렇게 된다면 대리인으로서 용서할 수 있죠. 역시 그것도 가서 화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덜어내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이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늘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나 엄마 아빠 괜찮아, 난 엄마 아빠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엄마 아빠의 삶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 이젠 그 문제를 덜어내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하늘이의 대리인으로 용서의 색깔을 하는 것이죠. 그 용서를 한다고 그 슬픔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지만 그 용서는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꼭 찾아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용서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지요. 그냥 덜어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용서는 복잡한 것입니다. 용서를 어떤 매뉴얼을 두고 용서는 이렇게 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어떤 누군가와 벌어졌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 용서에 갖고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몇 주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갑니다. 근데 용서는 힘든 건데 그 힘든 용서를 내가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꼬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겠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대상,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원인, 내 오류, 잘못 알고 있으면, 지금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내가 아픈지를 오해하면, 착각하면 용서, 화해, 이건 더 힘들고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너무 억울해, 너무 화가 나. 그러면 다 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거의 다 그의 책임입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뭐 많죠, 사실. 근데 여러분,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사람과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픈데, 실제로 내가 이 아픔의 이유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상황이 한 건 내 안에 깊은 상처를 건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나에 대한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었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그런 잘못 정도는 있지만, 내가 좀 이렇게 아프게 느끼고 있는 이 자체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닌데, 우린 그것을 착각해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 분량만큼 아프게 하고 있어, 내가 좀 이 분량만큼 아픈 건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우린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듯이 그냥 한 명 한 명 악수를 한 것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손에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강도로 손을 잡았을 때 나는 화들짝하고 아팠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기 때문이 사실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이지. 이 상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그 상처가 생겨날 때는 그것이 지금 상처가 생겨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내 안에 상처가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냥 좀 무서웠고, 그때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때는 조금 내가 외로웠고 이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상처는 깊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 상처를 어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건드리면 나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그 사람은 말한 것처럼 내 상처를 건드린 건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잘하고 다 그렇게 사력 있게 배려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다 알고 삽니까? 근데 난 그렇게 사실 아픈 걸 뭐, 때로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뭐 열등감도 상처죠. 때로는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픈데, 나는 그냥 내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픔을 느끼게 한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상황,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이거의 문제는, 내가 지금 아픈 이유, 아프게 한 사람이나 아픈 원인이 명확한 때보다, 내가 그것을 지금 오류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꼬이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편안하게 말도 못해요. 차라리 이유가 명확하고 사람이 명확하면 가서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팠어. 아 그랬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맞네. 미안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꽤 쉽게, 상대적으로. 근데 내 안에 그런 다른 오류 때문에 그게 벌어지면 가서 쉽게 말도 못해요. 점점 더 내 속으로 꼬부라 들어갑니다. 그럼 점점 더 아파요. 점점 더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서 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으로 나아가요. 속는 거잖아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길을 동료들과 함께 계속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속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프면 내가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평소에 뭐 내가 부딪혀가지고 아픈 이런 거 말고, 아프면 먼저 자기를 살피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는 거죠. 꾸준히 훈련해야죠.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아플까? 자기도 살짝 이상한 게 느껴지거든요. 저 말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지를 살피셔야 돼요. 이거 나의 상처인가? 내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과 갖고 있는 그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더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나를 깊이 살피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수한 거니까. 그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만? 아니, 상대가 아플 때도 살펴야 돼요. 나는 그냥 손잡은 것처럼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지? 사실은 나는 내가 손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손에 가시가 많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거 같고 뭐 그러냐?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그게 자기는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언어들이 있어요. 특히 힘을 가진 자들의 언어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아프든 내 상대가 아프든 그것을 살피고 그것의 원인이 진짜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잘 살펴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을 계속 같이 갈 수 있어요. 말했죠? 주기도문은 그냥 모든 사람은 지켜야 돼가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지금 사명을 자기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자들이 함께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 화해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상처의 해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서. 이 안에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먼 사람이 있고, 보면은 보는 순간 벌써 내가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걸 풀어갈 수 있기를. 근데 그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서 시작해야 이것이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할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는 순간, 아,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기대예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의 의미가 뭘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용서하소서의 의미는 뭘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잠시 살펴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